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이면 종합검진하러 가는데 혈액검사하죠, 엑스레이 찍어요, 시력검사합니다, 장애나 위를 다시금 내시경하기도 합니다. 이빨까지 자세히 봅니다. 결과는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아픈 것은 없는데 의사께서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약간 심각하게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술 끊으세요. 대답 안 했습니다. 왜? 나는 술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방간이 있대요. 지방간의 원인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술을 끊으라는데 저는 알코올 술은 안 먹지만 성령의 세술은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술을 먹지 않고는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술꾼 옆에는 가서도 마라. 알코올 중독자나 술을 먹는 사람 옆에는 제가 안 갑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술 먹는 친구 저는 절대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은 성령의 세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들어간 술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먹은 적도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세술만큼은 항상 취하고 싶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금방 티가 나죠. 걸음걸이가 갈짓잡니다. 말씨도 혀가 살짝 꼬부라집니다. 눈동자는 풀립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악한 힘에 조종받아요. 알코올 기운에 빠져서 사악한 힘이 가라앉는 것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술꾼들 특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나 힘에 의해서 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치면 선장이 누구인가? 선장 따라서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길이고 하나는 땅 아래 구덩이 지옥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항구가 중생이라는 항구에서 인생 배가 출발하죠. 성화의 여정을 거치죠. 마지막 들어간 항구는 영화라는 항구로 꼴이 납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선장을 예수 선장 모시게 되면은 소원의 황구로 들어가며 천국성에 입성하지만 마귀 선장이 있게 되면은 풍랑 있는 바다에 떠돌다가 바람과 파도에 스스로 침몰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던. 왜냐? 겉으로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혀가 꼬부러지죠. 성령 충만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천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저희가 세술에 취했구나. 성령 충만에 술 취한 거로 보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 봐도 제일 위대한 선지자, 첫 선지자, 마지막 사사, 첫 왕, 둘째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가 있었죠.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사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서름을 이겨내느라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성전 가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구하는데 옆에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던 저 여자 술 취한 것 아니냐?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니? 앞으로 술 먹지 마라. 한나는 억울했죠. 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결과는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결과는 의로운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상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 첫째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우리는 주유소 가서 기름을 주유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와 같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자동차 기름은 넣고 나면은 달리다 보면은 소진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항상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거든요. 구약시대 보면은 사사들이라고 있어요.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성령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있는 동안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고 그 일이 끝나면은 성령도 거쳐버리고 말았죠. 사사로서 자기 직무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은 성령님의 역사도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레테, 하나는 플레레. 플레테라는 것은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P-L-E-T-H, 플레테. 이것은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부풀지요. 그러나 100년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바람 빠져버리고 마는, 바람 빠진 풍선은 쪼글쪼글한 고무줄이 되어서 보기 흉해집니다. 배터리 충전하면 가득 차지요. 사용하면 배터리의 전기력이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플랫입니다. 고기잡이에 비해서 만선으로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럼 한국 와서 고기를 다 쏟아내잖아요. 플랫입니다.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 되는 것.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면 외적인 표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는 이것은 플랫의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건 플랫가 아니고 플레레, P-L-E-R, 플레레.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에 가득 들어차 있는 충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물을 주면은 수액은 쭉쭉쭉쭉 올라와서 가지로 들어가고 계속 물 주면은 수액이 쭉쭉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수액이 들어가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가득 들어차는 상태입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옛날 배는 돛이 있잖아요. 돛에 바람 맞게 되면은 배가 앞으로 갑니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닥치게 되면 배가 쭉쭉쭉쭉 나갑니다. 바람이 스탑하면 배가 가지 못하는 것이요. 돛담배는 바람을 안고 달려나갑니다. 약한 바람 안으면 약하게 달리고 강한 바람 만나게 되면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더듬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 임하고 은사 임하고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플레레. 지속적인 성령 역사를 우리가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풀었던 돛이 바람에 의해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생길에 순풍의 돛단격으로 영적 항해는 순탄해지고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만사형통이라 그러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형통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에 살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합니다.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성이나 충성이나 온유 같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만들죠. 승리하는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네 가지 증거가. 저분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은 네 가지 증거입니다. 첫째,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거친 언어가 온유하게 사랑으로 부드러운 언어로 되는 거예요. 늘 푸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시편 나오는 언어들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나 고라사전의 시편을 보면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대화가 시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로서 이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주인이 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 살겠다. 간섭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뒤에는 하나님의 주인이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화의 주된 관심도 그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놀래보세요. 엄마야! 성령 충만해서 놀래도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최근에 타임지에 나온 조사 결과를 한번 내가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I, my, me, I, my, me.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I, my, me.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거든. 나를 지으셨거든. 나를 주관하시거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선장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 그럼 선장의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건 선장의 지시를 따라가면은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예수님 이야기고 천국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언어가 달라진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부르는 노래는 주로 동요를 부르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밤, 동요를 부릅니다. 청년 때는 팝송 부르죠. Let it be, let it be, 팝송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뒤에 부르는 노래는 천국 노래 부르죠. 하늘나라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노래는 다 같은 노래지만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으로 노래합니다. 성대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입술로 절대 아닙니다. 심령으로 노래합니다. 심령으로.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냥 터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노래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제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찬양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밤새 몸은 자도 내 영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속에서라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밤새 찬양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나를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깨워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고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가득 차면 물이 넘쳐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면은 그냥 넘치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팔찌를 차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죠.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고 새 노래 부르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감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서 견디지 못하니까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함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될 거예요. 고함을 지르니까 성도도 놀래고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설교 맥이 뚝뚝 끊어지고 참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소리 지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감사 찬송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집사님 좀 소리 낮춰서 조용히 하시면 남들도 피해 안 받고 좋을 텐데요. 아유 목사님 나도 모르게 싹 튀어나오네요. 절제하겠습니다. 하루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 설교할 때도 튀어나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집사님 조용히 해야 되니까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순종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 놔두고 이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근해에는 섬이 수천 개 있기 때문에 그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 바다가 필리핀 근해에 있는데 자그마치 12,000m나 됩니다. 소리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겨우겨우 강사는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왜 그래 아까 고함 질렀어요. 세상에 목사님 필리핀 앞바다가 1만 m 넘는데 지옥불은 훨씬 더 깊을 것 아닙니까? 그 지옥불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생각하니 감사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범사와 항상은
동일한 거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고 새 노래 부르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예요. 순종보다 순종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마는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순종 안 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2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할 때도 무작정 할 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피차간에, 여러분과 저 피차간에, 또 여러분과 피차간에 복종하라. 신앙생활을 90분이면 복받지 못해요. 일단 순종하고, 물론 복종은 순종보다 훨씬 더 단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돕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설금설금 눈치 보면서 피해가지요. 지시하면은 싫어요, 나 못해요, 나 절대 안 할래요, 창피해서 못해요, 내가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언어가 바뀝니다. 새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선택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소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인격이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시오.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동차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이라 그러죠. 성령과 내가 서로 은혜 안에서 주거리 받거니 대화하면 성령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해야 동업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생을 동업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느끼죠.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죠. 친밀한 교제하면은 비밀도 말하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생길에 동역이 됩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뭘 하든지 간에 주위의 동업자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지시합니다. 말라고 또 지시합니다. 거기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예, 잘 지냈어요? 인격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흥 하고 모른 척 하면은 인격이 상처받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노래할 때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을 인정하는 게 인격성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지만
그가 버림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니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왜 근심케 되었나요?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은 인격을 지닌 감정체라는 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죠. 근심하니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야훼의 영이, 성령이죠, 사울에게서 떠나갔네요. 야훼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시면은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귀신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들어오더라. 절대 우리가 성령이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배우는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나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제해야 합니다. 교통해야 합니다. 동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호흡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더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이란 말은 딴 것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